오늘은 여호사밧의 두 번째 개혁,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혁이라는 것은 개혁, 개척, 이건 전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개혁한다는 것도 어쩌면 묵은 땅을 다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 바로 개혁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땅에 살다가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청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거기는 마귀가 많이 틈을 탑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법원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원 이런데, 선관위 같은데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요, 개혁되지 않으면 늘 그대로 두면, 정체되면 썩기가 쉽고 냄새나기 쉽고 거기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귀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만 남아요. 하나의 형식만 남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믿음은 한 개도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가고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개혁해야 합니다. 이 칼빈주의, 장로교를 칼빈주의라 하고 특별히 칼빈주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을 개혁교단이라고 말해요. 개혁교단. 개혁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무엇을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부흥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신학교수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참 중요한 것이 한국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간에 합동교단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합동교단이 가장 개혁주의 교단의 중심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려고. 그래서 어디 가든 간에 합동교단의 목사라 하면 다 인정을 하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언제부턴가 이게 정말 보수주의, 신앙, 믿음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대세를, 그리고 확장을, 교단의 확장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은 커졌어요. 교단은 엄청 커졌습니다. 1만 2천 교회, 엄청난 그 외에 우리 교단 외에 큰 교단이 통합교단인데 거의 5천이 안 돼요. 이런데 우리가 1만 2천, 1만 3천, 2만 교회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2만 교회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2만 교회 운동 본부가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개혁교단이지만 개혁이 빠져있다 이게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옛날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게 편하거든. 그게 편합니다. 절대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은 실수도 큰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했습니다. 아합과 사돈을 맺었다 이게요. 여기 우리 지금 개정판에는 아합과 사돈 맺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정판에 보면은요, 저도 오늘 봤어. 그래서 오늘 봤는데요, 거기 보면 아합과 연혼하니라 그랬어요. 연혼. 이게 뭐냐면
한 번 사돈 맺은 게 아니고 2번 맺었어요. 그 집에 딸을 데려올 뿐만 아니고 이 여호사밧의 딸도 아합 집에다 주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참 이게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합과 아주 끈끈한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근데 아합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왕들이 나왔지만 가장 악한 왕을 아합이라고 말해요. 가장 악한 왕. 아합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아합은 가만히 보면은 열왕기서도 보면은 이 아합과 엘리야의 대화를 나눈 거 보면 아합이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해요. 오히려 순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항상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할 때 아합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합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그의 아내 때문입니다. 자기 아합의 부인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아합에게 와서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그 앞에 여로보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이 이세벨이 옴으로써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묘한 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다고요. 그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드디어 온갖 산에다가 바알 신당을 세워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 여호사밧은 뭐 딸 하나 데려와 가지고 며느리 삼다 해가지고 뭐 특별히 달라지겠나 싶지만 그러나 그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의 왕후가 됨으로 이 유다 나라는 타락해버리고 망하게 되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면은 그 집안 망해요. 망한다고요. 또 반대도 있어요. 뭐 이증표 목사님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예수를 영접하게 믿게 됐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안이 전부 유교적으로 아주 대단한 집안이라.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으려면은 우리 집을 떠나라. 이래가지고 막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어요. 얼마나 그냥 시아버지가 독한지. 그런데 이 며느리가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교회에서요 그냥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는데 이 40일을 작정하고 그냥 단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 안 지나니까 며느리가 교회 안에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다니까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야. 며느라 그러지 말고 가자. 너 아버지도 이제는 이 정도면은 다 이제 너를 용서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며느리가 죽었다 하면 집안이 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나중에 아들이 와서 여보 집에 갑시다. 안 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가 왔더라는 거야. 나도 예수 믿을 테니까 그만해라. 밥 그만 굶어라. 아이고 남의 일이니까 이거 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독하게 믿어야 돼. 기왕이면. 그러니까 그냥 그 집안이 다 복음화 되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오늘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한 대가 건너가니까 한 대밖에 안 건너갔어요. 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그 우상을 유다의 온 산천에다가 다 우상을 세워가지고 우상천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됐다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개혁한다,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친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옳은 신앙이라 하면 날마다 나를 말씀 앞으로 이끌고 나가서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개혁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잘못됐구나, 이건 바꿔야 되겠구나, 이거는 바꾸자, 이거는 버리자, 이거는 끊어버리자, 이것은 완전히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멸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평안히 돌아왔어요? 평안히 돌아온 게 맞습니까? 이거는 저는 볼 때 여기에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기자가 약간 비꼰 게 아닌가. 아주 죽을 뻔하다가 돌아왔어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왜요? 북쪽 사돈 아합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혼이 났어요. 혼이 나가지고는 그냥 아마 집으로 들어올 때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들어왔을 거예요. 사돈이 세상에 왕복을 자기 보고 입으라 해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 아합은 또 죽었잖아요. 아합은 결국 어디서 죽었습니까?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 곁 작은 웅덩이에, 거기서 아합이 흘린 피를 씻었다 이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봇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과연 그 의로운 나봇을 죽였느냐? 나봇이 죽어 피 흘린 그 장소에서 너도 피 흘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응해요. 하나님 보응입니다. 이래서 아합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합은 결국 거기서 죽는데, 여호사밧이 사돈 죽었지요. 자기도 전쟁터에서 혼이 났지요. 돌아오면서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우리말로 해봅시다. 아이씨, 사돈 말 듣다 죽을 뻔했네. 혼이 안 빠졌겠어요? 그래 돌아왔는데 뭐 평안히 돌아와? 말이 그렇지. 평안하긴 뭐,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속은 안 평안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우리 거를준 장로님 평안하신가 봐요. 근데 사람이 세상 사는데 평안하질 않아요. 친구 목사가 저한테 말이, 야 병서가, 내 마음이 왜 이리 거지 같노? 내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다. 이게 내 마음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만 그렇겠나? 대한민국 사람들 다 그렇겠지. 안 평안하다 그래요. 안 평안하다. 지금 이 시대는 안 평안하다 그래요.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는 사람도 안 평안하고, 또 대통령 탄핵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 평안하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전부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평안한 사람은, 정말 평안한 사람은 있기는 있을 것 같아. 정신 빠진 사람은 평안해. 정신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평안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 속에 언젠가 봄날이 올까요? 정말 평안한, 남과 북도 없고 영호남도 없고 야당 여당도 없고 전부가 다 평안한 그런 세상이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는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든지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중국에도 그 오랜 세월이 있지만 옛날 순임금, 연임금 이런 순요 임금 때 외에는 전쟁이 없는 때가 없었고 평안한 때가 없었다고 해요. 예. 그때는 뭐 어느 시대에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일시죠. 잠깐이겠죠. 세상은 항상 풍랑이 있는 바다 같고 바람 불지 않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니라는 선지자 있죠. 하나니는 선지자라고 했고 또 예후는 선견자라고 했어요. 선지자와 선견자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봐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조금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조금 다르게 본 것이 제가 그 차이점을 찾아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가 주고 가고 해요. 그런데 선견자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선견자들에게는 주어진 계시 또는 어떤 꿈과 환상의 계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는 계시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지만 똑같습니다. 예,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 그렇게 선견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니가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하나니가 아사를 꾸짖었잖아요. 아사가 누구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를 갖다가 왕이시여 왕은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아사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잡아 가두어 버렸어요. 선지자지만 잡아 가두어 버렸어요. 가두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감옥에 처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후라는 이름이 북쪽 이스라엘에도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여기는 선지자입니다. 선견자입니다. 예후가 여호사밧을 맞아서 또 따가운 소리를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여호사밧은 이 선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런 방구도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겸허히 받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요, 좀 잘못하고도 꾸중을 하면은 내가 잘못했기로서니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꾸중을 하면 안 돼요. 꾸중을 하다는 도리어 역효과가 나타나요. 꾸중을 하면은 들을 만한 사람에게 꾸중을 해야지. 꾸중을 하면 역효과가 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꾸중할 사람이 없어. 꾸중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꾸중하면 안 돼.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애들을 꾸중하면은요, 큰일 나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 옷 벗어야 돼. 직장 떨어져요. 아이들을요, 요즘에는 꾸중 못해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그 교장 선생님 하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뭐 아침 조회하면 뭐라 하면 제발 애들 나무래지 말고 제발 오늘 또 하루 무사히 애들이 뭐 숙제를 안 해왔다든지 뭐 공부 시간에 잠을 잔다든지 제발 말썽 만들지 말고 디비저 잘하는 놈은 잘행기고 공부 안 하는 놈은 안 하는기고 그건 지꼬라지고 지가 뭐 되든지 말든지 지한테 달린 거고 당신들은 그냥 당신들 지식만 전해줘라. 인간 만들려고 그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라. 야,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꾸중을 못하는 시대예요.
남을 야단을 못해요. 요즘에 야단 안 맞아요. 애들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야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시골에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목사님들 글 읽어보면 목사님 자녀가 엄마 아버지가 구중한다고 신고해버려요. 2번 신고하니까요. 와,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 하지 말라고 그 정도. 2번째 신고하니까 이거 보통 신고한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자녀라도 그렇대요. 목사 자녀라도. 옛날에는 목사 자녀라도 말 안 들으면 막 좁혀잖아요. 목사님이라도. 이놈 자식 인간이 되듯이 어디서는 말이지.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 붙잡고 한 방 지어봐야 되니까 방문을 열을 제끼더니 목사가 사람 친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 그래 이놈 자식 방문 닦아놓고 한 살 더 때렸다 그래. 그랬더니 또다시 열을 제끼고 목사가 세례교인을 팬다. 참 희한한 세상이죠. 예. 참 이렇게 여호사밧이 따가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누군데, 내가 유다의 주권자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여호사밧은 비록 실수는 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사람의 됨됨은 상당히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한번 사돈을 잘못 맺음으로 유다에 큰 불행이 들어왔어요. 이거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였더라. 그 보면은 앞부분에서 보면 전부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앴잖아요. 이게 참 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유다 나라에 또 이렇게 바알 아세라가 들어오게 된 것은 며느리 한 사람 잘못 봐서 그렇게 됐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참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섬겨야 산다,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왕이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백성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자기의 유흥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끝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자세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 자세를 어떻게 먹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영양서북교회 이제 34년이 지나고요. 35년째 들어갔어. 35년째 들어갔어. 제가 이 교회에서 무사하게 아무 일 없이 끝까지 마치면 한 교회 40년 하는 것 같아요. 40년. 그런데 저는 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마치는 날까지 처음에 영양서북교회 1991년도 2월 5일 날 제가 이삿짐을 싣고 들어왔는데, 그때 들어올 때에 그 마음을 은퇴할 때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 10년 전에 설교 노트가 막 3층에 가면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맨 적으니까 하도 글씨를 적어가지고 요즘에는 부목사도 없고 막 학생의 설교가 다 하니까 막 전부 적다 보니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삐뚤어지고 여가 아파가지고 여기다 파스 붙였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것은 벌써 썩는 거예요. 변질되면 못 먹잖아요. 못 먹어요. 예. 여러분, 오늘 제가 뭘 끓여 먹는데 거기 계란을 하나 넣었는데 계란을 깨가지고 넣는데 이게 퍽 깨지는 거야. 어떤 거예요? 이게 냉장고에서 잘못됐는지, 양계장에서 잘못됐는지, 마트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걸 그러다 하니까 집사람이 와서 버리세요. 아, 이게 또 희한해요. 이거 아직도 옛날 풍습이 있어. 옛날 그 마음이 있어. 버리려니까 아까워. 이거 아까워. 그래서 계란만 건져내고 먹었더니 생각을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후 내내 배가 아픈 거야. 생각이겠죠, 그죠? 배가 아픈 거야. 야, 부패입니까? 뷔페입니까? 부패지. 부패된 것은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 이게 정말 자기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부패돼요. 썩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야. 썩으면 망해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썩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여호사밧이 이런 일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가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더라. 자,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참 어쩌면 중요한 것이 재판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재판이 굽어지면은 그 사회는 끝난 거예요. 재판이 굽어지면 악한 자를 의롭다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고, 그러면 그 사회는 썩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끝난 거예요. 망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대한민국도 참 보면은 엉뚱한 재판관들이 많죠. 이런 면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깨끗해야 돼요. 가장 청렴해야 돼요. 가장 정직해야 돼요. 가장 성실해야 돼요. 이 뒤에 나오지만 이 재판관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고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듯이 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래서 재판은, 실제 재판관은 하나님이 재판하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사도 판사라는 이홍섭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이 이홍섭 판사, 사도 판사, 아주 정직한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아주 어려운 판결을 이 사람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법원에서.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도 판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니까 얼마나 살피고 이렇게 해서 판결을 했는데 그 당시는 악한 죄인에게는 사형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한 죄수에게 사형을 언도했어요. 사형을 언도하면서 울었어요. 내가 참 재판관이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당신에게 사형을 내린다. 그런데 그 사형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형을 받았을 것 같으면 내가 너무 억울하겠지만 당신에게 사형을 받아서 나는 이 사형을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사형을 했어요. 진범이 잡힌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이홍섭 판사가 김삿같이 돼요. 법복을 벗어버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무죄한 사람을 내가 사형을 시켰으니 나는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아니, 법관뿐만 아니고 내가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김삿갓이, 김병엽 씨가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큰 삿갓을 쓰고 전국을 요랑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 해가지고 자기는요 그렇게 떠돌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관이 있어요. 이 법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 사형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진범이 잡히면은 보상을 다 해주죠. 그동안 징역 산 데 대해서.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다 사형하면 바로 집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재판관들이 얼마나 자기들 자리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8절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이 재판관들이 주로 어디서 나왔냐? 레위 사람들, 제사장, 이스라엘 족장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재판관을 선택했는데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판결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호사밧은 참 한 나라의 임금이지만 무조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라.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래서 정말 재판을 할 때 잘 살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율법, 계명, 율례, 규례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재판하라. 판결하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삶을 살라. 바람직한 판결을 하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그 여호사밧이 정말 나라를 아름답게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영적으로는 제사장 아마랴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는 왕을 대신한 스바다가 있고 스바다도 선지자 이름이 스바다가 있죠. 근데 이게 동명이인입니다. 스바다가 있고 유대인들도 이름이 같은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 관리가 되라. 다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라. 여호사밧은 참 훌륭한 인물인데 딱 실수 한번 한 게 아들 결혼 잘못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죠? 없습니까? 참 자녀들
결혼시킬 때 잘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고 엉뚱하게 결혼을 하도록 그냥 두고 난 다음에 그 부모도 신앙을 다 까먹어버려요. 참 저는 보면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이 불신 결혼을 할 때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오던 사람이 거기 불신 결혼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이라고.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에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자식을 붙들고 눈물로 통곡을 해야 돼요. 저는 아이들을 세례 학습받고 세례받으러 오면요, 중학교 이제 몇 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라도 반드시 물어봐. 너 앞으로 결혼할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거 꼭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님 참 아직 애들 아주 한창 이제 커가는 애들한테 벌써 뭐 결혼 얘기를 하냐? 아닙니다. 금방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그렇게 목사 앞에 약속을 하고도 불신 결혼을 하더라고. 불신 결혼하고는 안 와요. 교회 안 옵니다. 불신 결혼하고는 그걸로 끝나요. 이게요, 얼마나 불신 결혼이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고 결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의 두 번째 개혁을 통하여 선자의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그는 겸허히 받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참 여호사밧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 아들 때에 가서는 결국은 자기 부인에 따라서 온갖 우상을 섬김으로 남쪽 유다에도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살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